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광큰 스님이 주석하신 청계산 정토도량에서 여러 불자님들 뵐 수 있다고 하는 크나큰 영광에 감사드리고, 정토사에서 만일 연불의 결사를 시작하고 난 후 오늘이 20주이 되는 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하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불행자가 100일간 기한을 정하고 연불하기도 힘든데 만일을 기하하고 연불하면서 3분의 2를 지났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금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분기 7,300일 동안 연불하신 거 아주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조계정 산하의 사찰은 오늘 하한거 결제일입니다. 현충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군이라든가 이국군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중국군이라든가 137만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서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137만 명의 고원들을 위로하는 수육대회를 지냈는데, 우리 보광큰 스님 때문에 해인사에서 쫓겨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나가는 것은 참 미움틀이 베끼지 않나. 그런데 아마 우리 연불행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괜찮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광큰 스님은 나보다 대선배로 정토학계 대학자십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사족에 불과하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 나름대로 군더더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토와 연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릴까 그렇습니다. 보광큰 스님, 오늘 하는 건 편집을 해서 나가지고 유튜브에 편집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을 빼버리고. 우리 보광큰 스님께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셔가지고 그 방송하는 데는 아주 방문하기가 까다로워요. 어렵고. 정이라고 하는 거 정토할 때 삼수변에 다툴 정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들이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들, 이런 작용들이 굽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없으면 싫어하고, 이런 분별심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할 정자는 불로 씻어버리듯이 없애버리는 게 나는 정이다, 내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청정심이 시불이란 말이 있죠. 청정한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다. 그런데 정토라고 할 때 이 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은.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불교가 여기에
집약된 것이 아닌가.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서강의 부처님이 계획을 제정하시기 이전에는 칠불통계로 교단을 통솔하셨다 이럽니다. 뭐 칠불통계에 재앙막자하고 중생동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행위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이런 논리는 불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또는 기독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해교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다 윤리관이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윤리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독특한 이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 그랬더니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시제불교다. 서강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불통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번째 단락인 자정기입니다. 자정기. 자기 스스로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정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할 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토할 때 정토의 대표적인 것을 서방극락세계를 지칭합니다. 서방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자재영 부처님 전에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가 원력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건설하신 거는데 법장 비구는 세자재영 부처님을 뵙기 이전에 53부류라고 하는 부처님을 뵀습니다. 54불째 세자재영 부처님을 뵀는데 세자재영 부처님 전에 법장 비구가 두 손 합장하고 간절히 말씀드리기를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가 있어서 법당문을 닫으면 큰일 납니다. 세자재영 부처님 전에 법장 비구가 원력을 세우고 말씀을 드리기를 사바세계 중생들을 보니까 끝없이 윤회를 하고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도량을 건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자재영 부처님이 법장 비구한테 이르기를 네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재영 부처님께서 저에게 정보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정보를 210억 불국토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교수 생활할 때에 학인 스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을 했어요. 논문 하나를 쓰더라도 30-40권 책을 보고 논문을 써야 된다. 법장 비구는 210억이라고 하는 불국토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논문 정리를 할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냐? 5급 동안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5급 동안. 5급 동안 시간이 걸려서 청사진을 마련해 놓은 것이 부양수경의 48호입니다. 48호로 건설한 것이 극락세계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는
최상의 극락이에요. 최상의 극락. 근데 어떤 스님이 내한테 말씀하시기를 극락 그러는데 낙이 다한형 고통이 오는 건데 스님은 무엇 때문에 극락세계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할 수 있는 낙이 없다는 거예요. 최상의 낙이에요. 최상의 낙이 있는 곳이 극락세계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담랑이라고 하는 대선이식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왕생론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왕생론주에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는 부의열반의 세계고 법신의 세계고 이러한 세계다 그랬어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우리가 한번 가서 태어나게 되면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세계고 모양으로서 어떤 모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계고 절대적인 세계인데 상대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담랑대사는 비상을 상으로 이야기하고 무상을 형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상의 세계, 실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맛이 없어요. 있는 것을 찾아봐도 밖에도 있지 않고 안에도 있지 않고 그 어디도 있지 않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 실상의 자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나 같은 어리석은 중생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절대의 세계를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생론에는 장엄을 전보 장엄이니 이보 장엄이니 이런 장엄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이상의 작용들이 있는 것이 극락세계다. 이런 걸 만일 연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티켓은 다 따놨을 거예요. 따놨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7,300일 연불 하셨는데 무량수경에 18원을 보면 10년을 하면 된다 그랬는데 7,300일 연불 하신 분이 10년만 하셨겠대? 그러니까 이건 뭐 티켓을 따는 거다.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묘시까지 해야 되나? 그럼 안 되지. 저기 보안 선생님이 30분만 하는데 지금 44분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염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그렇습니다. 나를 한번 보세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변을 쓰죠. 나만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사람인변에 하나 꺾고 이렇게 밑에 기역자처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이재검자 아닙니까? 이재검자. 사람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을 마음 심자 썼죠. 이걸 영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미래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어나서 생각을 바꾸면은 습관과 행동이 바뀌고 습관과 행동이 바뀌고 습관과 행동이 바뀌면은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 화엄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공양간에 가보면은 일체 육신조라고 하는 이 붓글씨가 있습니다. 거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3년 됐는데 권태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와가지고 부부간에 애도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저녁마다. 응? 이렇게 싸우는데 이웃집을 보니까 다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지, 또 며느리 아들 사시지, 손자 사시는데, 손자들이 있는데 아주 조용해.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조용하고 항상 웃음이 넘칠까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그래서 부부가 그 집을 가니까 그 집에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만 삽니다. 나쁜 사람들만 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다 컵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컵이 넘어져서 방바닥에 적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 컵이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여보 그 무슨 말씀이요? 내가 일찍 치웠더라면 컵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한 거예요. 옆에 있다가 할머니가, 얘들아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늙은이가 컵이 있는 줄 뻔히 알고 내가 치우지 못해서 넘어뜨렸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는 걸 자기 탓으로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화목한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선인을 만들기도 하고 악인을 만들기도 하죠. 선인을 만들기도 하고 악인을 만들기도 하고, 유명한 운동선수를 만들기도 하고, 예술가를 만들기도 하고, 정치가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극악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87 잡순 아버지를 54살 먹은 아들이 패 죽인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생각 하나를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내가 또 뉴스를 보니까 어린 11살 먹은 애를 무슨 여행용 가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질식사시킨 일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잘 되면은 선이 되고 만가지 덕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굉장히 기쁜 것은, 우리 정토사 와서 기쁜 게, 우리 정토도량이 이렇게 훌륭하게 장엄이 되고 청남도 불상을 뵐 때에 한국에 이런 불상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양쪽에 관음세지 불상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한쪽 무릎을 올리고 있잖아요. 극도로 아미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형상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해주이신 보왕컨스님께서 저는 아이들을 내고 이 정토대람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날 정토대람이 훌륭한
보석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표현하기를 부처님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불성이라 그래. 마음을 불성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야기할 때, 영불할 때 부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흔히들 부처는 깨달은 자다. 또는 지혜스러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진여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영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지만은, 영불행자가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깨닫는 자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자에 내가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악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를 생각할 때,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도둑질 하겠어요? 살생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부처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구월심으로 부처를 염하는 사람은 내가 부처님 닮아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300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염했다고 하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73%는 닮아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염불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자성미탄이 유심정토니 이런 말들이 나오죠. 내 자성이, 내 본심이 본래 미타고 마음 하나에 의해서 정토다.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법상에 앉아있는 나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끝없이 욕심이 나고, 끝없이 진심이 나고, 끝없이 어리석고, 탐진치가 가득해. 탐진치가. 유심정토 한데 KTX 타고 올라왔거든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잔뜩 하고 왔습니다. 정토인데 코로나가 뭐가 겁이 나요? 그런데 항상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고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정토로 보이지 않아. 정토로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우리 영불행자분들은 아마 자성미타가 되고 유심정토가 되는 경지에 올라갔으면은 서방극락설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됐다고 하면은 서방극락설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릴 게 뭐냐, 아미타불어 대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미타불어 대비심. 그 아미타불어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법장 비구가 48가지를 원을 세우면서 어디에 목표를 뒀느냐? 자성미타요, 유심정토요, 상공기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제약이 많아. 제약이 탐진치 상독에 찌들어 있어요. 끝없이 윤회를 해. 이런 중생들을 가만히 두면은 언제 성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성불할 수가 없어.
끝없이 생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건설하실 때에 이러한 중생들이 오면은 절대적으로 생사를 윤회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뭡니까? 무량수 아니에요. 산계는 뭡니까? 산계, 욕계, 색계, 무색계. 또 산계는 윤회의 세계예요. 윤회의 세계. 윤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윤회라고 하는 건. 윤회는 주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운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와 생이 되풀이 되는 세계가 상계입니다. 상계. 그렇기 때문에 법장비구와 극락세계를 세울 때에 중생들에게 첫째 목적이 생과 사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원력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세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는 누구나 막론하고 나의 법을 듣고 부생법인을 정득하는 그러한 주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내서 손자나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하면은 애가 공부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환경이 엉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뒷방에서 공부하라 하고 부모는 거실에서 웃고 드라마 보고 울고 그러면 얘가 공부 되겠니? 안 되지.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맹모 상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번 이사를. 첫 번째 살던데 장의사 집에 가서, 장의사 옆에 가서 사니까 얘가 맨날 하는 일이 장의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시장 옆에 가 이사를 했는데 맨 장사하는 역할만 하고. 그래서 서당 옆에 가니까 맹자가 그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맹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의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비심으로 하근기이면서 제약이 많은 중생이라도 여기에 오게 되면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 뭐래요? 새가 가랑빈간이 이런 새들이 지저귀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깨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모든 경험들은 중생을 위해서 경험한 것이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랑대사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하면서 빙상연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얼음빙자에다가 우산자에다가 태울연자에다가 불화자. 얼음 위에 모닥불을 피우는 곳에 비유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한 겨울에 보면은 춘천이라든가 화천댐이라든가 이런데 보시면은 얼음 구멍을 뚫고 거기 낚시질 하잖아요. 정토사 신도님들은 웃는 분이 없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한 30분밖에 없고 그래. 우리 보안 컨싱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셨는가 봐. 그러실 거 없습니다. 법문 들을 때는
함께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닥불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얼음 위에다가 피울 수 있죠? 네, 대답이 없어요. 모닥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닥불이 활활 타면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죠? 그럼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죠? 물이 거덕하게 생기면 모닥불은 어떻게 됩니까? 모닥불은 꺼지죠? 그 당랑대사가 대단히 나는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당랑대사가 우리 영부라는 사람은 왕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연구를 합니다. 그 선종에서 이야기하기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선종에서 이야기할 때 왕생을 이야기하고 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방하는 그런 분들이 들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잘못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칭령연불이 됐든 관상연불이 됐든 실상연불이 됐든 어떤 연불을 하든 간에 연불을 하는 것은 목적이 왕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생을 하죠. 이걸 모닥불에 비유한 겁니다. 모닥불에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불이 꺼진다고 하는 거, 왕생할 때는 뭐가 왕생을 합니까? 내가 왕생을 하잖아요. 내가 왕생. 대성불교에서는 무아사상이 없으면 대성불교가 안 됩니다. 근본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윤회는 뭐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윤회는 무한데 뭐가 왕생을 합니까? 무한데. 그런 건 이제 다음에 우리 보안科 스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근데 극락세계 가서 모닥불이 활활 타면은 불이 꺼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극락세계 가면은 나라고 하는 이러한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성의 세계고 무여열반의 세계고 실상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불행자는 극락세계 가면 누구든지 불태지는 주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비발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사에서 연구를 하는 우리 부자님들은 대단히 수승한 복을 가지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마음을 구족해야 된다. 세 가지 마음. 그 세 가지 마음은 첫째가 지성심이요, 둘째가 심심이요, 셋째가 해양바람심이다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행자가, 나도 연구를 해보지만은 이 삼심을 구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삼심을 구족하기가. 그 지성심이라고 하는 건 지는 이를 지자예요. 지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곡하다. 지곡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비유를 들기를, 조금 거북스러운 질문이지만,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제저녁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설사를 하는데, 설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사 안 하려고 하면 항문을 꽉 오므리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항문을 오므리게 되면 여기서 땀이 납니다. 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뭘 생각을 해요? 화짜장장한 생각하네요. 화짜장장한. 그게 연불행자가 그렇게 하면은 성불을 합니다. 성자는 말씀원변에 이룰 성자예요. 말씀원변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토사 와가지고 어제저녁에 우리 남편이 늦게 들어온데 와이사스에 굿집에 니가 이렇게 도졌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디서 외도를 하지 않았나. 상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편이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과자 문자가 되거든요. 과자 문자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진실한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마음. 그건 진실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상대에게 인가의 도리를 알고 윤리의 도리를 깨치게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정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영불행자는 절대 저 사람 거꾸로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깨우쳐라 이게 깨우쳐라.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성심입니다. 그 다음에 깊을 심자 마음자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나무처럼 내가 연구를 하면은 꼭 극락세계 왕생할 것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깊을 심자 마음 심자 심심이에요. 심심.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을 신자에다가 깃들 기자 신기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가만히 감고 내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없는 중생인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았는데 떳떳한 중생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네. 그럼 나는 죄악의 중생이다. 이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죄악이 많은 중생. 나는 하근기요. 나는 끊임없이 윤회하는 중생님이 구원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끌어주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종교의 태생입니다. 기독교가 됐든 해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데 한국 불교는 서불교가 됐고 이게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또 시간이 있으면 정토사 한번 와서 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청해 줄는지 모르겠는데 박수가 안 나오나. 그런데 부처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보살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부처나 보살은 목적이 원이 있어야 부처가 되고 원이 있어야 보살이 됩니다. 그 원이 뭐냐면 원이 95% 이상이 이타의 원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겠다, 중생을 구원하겠다 하는 원이에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부자들이 부처님전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부처님이 원에 내가 보합하려고 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 합장한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 정신에 입에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신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기예요. 그 다음에 심심의 두 번째는 신법이죠. 믿을 신자, 법법자.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 가운데 제18원의 영무람생원은 꼭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 이게 신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단지는 합니다. 간단. 해양 바른심은 여러분들이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이
물을 내가 마시게 되면 이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양분이 되듯이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1,000만 원을 벌어놨으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냉장고를 사면 그 1,000만 원이 뭐가 됩니까? 냉장고가 되는 거지. 방향 전환. 우리 영불행자가 7,300일 동안 연구를 했으면 그 공덕을 어디로 향하느냐? 그게 방향전환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향하느냐? 이 사회를 위해서 향하느냐? 이 국가를 위해서 향하느냐? 내가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향하느냐? 이게 해야합니다. 그런 발언을 갖는 것이 상신구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불자님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만일 연구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열심히 연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두서없는 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